오늘 말씀, 눈물은 반드시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모를 한숨이 있고 남모를 눈물을 삼키고 오셨을 여러분들 그 상황,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견디며 흘린 모든 것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놀라운 소망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가 삶의 자리로 가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70% 이상이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참아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내 마음도 내 속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고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차가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엔 이런 질문이 솟아납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게 이렇게 눈물겹고 힘든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런 질문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산다는 건 가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소중한 시간을 손해해 봐야 하는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흘린 눈물, 그냥 흘려보내는 눈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특수 영양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린다고 말하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토록 간절한 눈물이 필요했을까? 씨를 뿌리는데 왜 그토록 간절한 눈물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시편 126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폐허가 된 성벽이고 황무지뿐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끼니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마지막 남은 옥수수 한 움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이걸로 죽을 쑤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흙 속에 묻어야 할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그 곡식을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내 생명 같은 것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거는 처절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것과 참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소중한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수분이 필요하듯이, 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우리가 흘리는 그 희생의 눈물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희생의 눈물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헛된 낭비가 아니라 씨앗을 깨워 생명을 만드는 가장 거룩한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6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드시. 세상에 100% 확실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 하면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본 시간, 여러분이 억울해도 꾹 참고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를 위해 흘린 기도의 눈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처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시간은 줄기를 올리고 있고, 그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셨다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에는 미래의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거두게 될 기쁨의 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곡식의 단을 안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잘 가꿉니다. 태풍이 오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데 가을이 되었어요. 들판에 익은 곡식을 베어 두 팔 가득 단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자유함의 단이에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미움이, 내 안에 있던 원망이 사라집니다.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원망이, 미움이 사라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하던 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으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랜 빛을 다 청산했을 때 그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두는 두 번째 단은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남편, 아내, 내 친구,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씨를 뿌린 사람과 열매가 된 영혼이 함께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영혼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두는 단이 있습니다. 영원한 단입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 앞에 흘린 것 영원합니다. 아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눈물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혔다. 아멘.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눈물, 그 울며 씨를 뿌리는 삶, 울며 빚진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나의 것을 손해보는 일도 생기지만 그 모든 눈물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씨를 뿌리세요. 사랑을 뿌리세요. 기도를 뿌리세요. 지금은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곡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울면서 그 씨앗을 땅에 묻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 그 뿌린 그 밭에, 씨앗을 뿌린 그 밭에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두고 두 팔로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씨를 뿌리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참아야 하는 관계, 쉽지 않은 가정, 어려운 재정,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그 씨앗을 내가 반드시 자라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씨앗을 다시 심어보세요. 포기했던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지쳐있는 관계에 다시 한번 사랑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미래의 기쁨을 키우는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눈물이 반드시 기쁨의 찬송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